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이 이 질병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런 슬픔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서 백신이 빨리 만들어졌고 또 치료제가 나와서 이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은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시대, 즉 기독교 초기 로마 시대 때는 이런 전염병들이 그때도 로마의 모든 도시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의료시설이라든지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걸리기만 하면은 대부분이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힘들었던 암흑 같은 시대 때 그래도 번성하고 번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왜 그러면 교회가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번성하고 번영을 했을까? 교회만이 유일하게 부활의 소망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세상에 주는 파워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죠. 오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혼란과 공포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부활의 능력을 묵상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란 뭔가? 첫째,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 능력, 죽음을 비웃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망을 비웃었습니다. 죽음을 비웃을 수 있는 능력, 교회밖에 없습니다. 신자밖에 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지난주 저는 어머니를 장례 치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말기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대장암이 온몸에 퍼졌다 하는 그 진단을 받고 살 소망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주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죽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두려워지고 살아가는 가족이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성주 박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서울의대 나오시고 암치료 전문가이시죠. 뿐만 아니라 목사 안수를 받으신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지으셨는데 암은 없다라는 책을 지으셨습니다. 그 책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암 자체보다는 암이 주는 공포, 즉 죽음의 공포죠. 내가 죽었구나, 죽는구나. 이 공포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성주 박사님은 암 환자들에게 죽고 사는 것은 당신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암이 당신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암의 손에 삶과 죽음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십시오. 만약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살려주시면 사명 감당하라고 살려주시는 것이니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그렇게 권면을 하신다고 합니다. 죽음을 초월할 때 치료의 능력은 극대화된다고 얘기하죠.
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의 공포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의식하지 못하시겠지만 우리 일생을 잡고 있어요. 우리 일상을 잡고 있고 우리 삶 자체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삶 공부할 때 종종 최영기 목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휴전 서울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시죠. 서울대 공대 나오시고 미국에 이민 가셔서 연구소에 취직을 하셨습니다. 연구소에서 의미 있는 논문 2편을 1년에 만들어내지 않으면 해고당하는 그런 치열한 경쟁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어서 여유도 없이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경쟁하고 밤잠을 설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도 다 이렇습니다. 살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여유도 없이 그렇게 달려가고 또 달려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여유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내 발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신앙을 생각할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다 덮어놓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막 달려가는 것이죠. 어느 날도 머리를 싸매고 실험에 실험을 반복하고 연구에 연구를 반복했는데 이 논문의 주제가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고 또 실적이 나오지 않더랍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어서 자신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논문을 제때 마무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인사고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 이런 일들이 2-3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 결국 해고당하겠지. 그럼 해고당하면 어떻게 되나?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겠지. 이때 이 죽음의 공포가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의 공포가 우리 일상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이서 2장 14절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죽음의 공포에 매여 한평생 매어 살아가는 그들을 놓아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봐, 내 가족이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머리를 싸매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오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공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망의 종됨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그래서 자신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 앉으면 어떻게 되나? 그럼 죽겠지. 굶어서 죽겠지. 그때 또 이런 질문을 던졌죠.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 질문을 던질 때 자기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비쳤다고 합니다.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기겠지. 하나님 품에 안기면 어떻게 되지? 마지막 날 부활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부활하여 주와 함께 살겠지. 그때 모든 공포가 사라지더라고 합니다. 두려움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죽음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죽음의 공포를 비웃을 수 있는 용기가 그때, 그 믿음이 그때 생기더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실적을 내려고 죽지 않으려고 여유 없는 삶을 살아갔는데 이 부활의 믿음이 오니까, 부활의 능력이 임하니까 삶이 주님께 맡겨지더랍니다. 성경 볼 여유가 생기고 기도할 여유가 생기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더 없어져서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생기고 지혜가 오고 총명이 오고 실험이 더 잘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논문을 쓸 수가 있었고 실적이 더 올라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왜 안 맡겨집니까? 죽을까 봐. 죽을까 봐 그런 겁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믿어질 때, 즉 부활의 주가 믿어질 때 맡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려고 한다면,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실제 부활하셨다는 예수님 부활의 역사성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출발이에요. 주님은 실제 부활하셨습니다. 시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비록 죽었지만 그의 숭고한 정신과 그의 업적과 그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주의 부활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숭고한 정신과 그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그는 비록 죽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를 기억할 것이고 우리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요, 부활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전혀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만드는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끝난 것입니다. 전혀 우리 삶을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6월절 금요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 지나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장소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부자의 무덤이었습니다. 증인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자들이 나오죠. 증거는 무엇입니까?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2절 보시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여자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는 향품을 주의 시체에 바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장례는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의 무덤은요,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여자들이 이 무덤가를 찾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옮겨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로마 군병들이 이 무덤을 임봉하고 지키고 있었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갈 수 있으니 로마 군병을 시켜 무덤을 임봉하고 지키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후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빈 무덤이 되었을까요? 누가 도대체 돌을 옮겼습니까? 군인들이 임봉하고 지켰는데 주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돌을 옮겼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천사들이 옮겼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런데 왜 돌을 옮겼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성경을 보시면 주의 부활의 몸은 완전한 몸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몸을 나중에 다 받을 것입니다.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를 마음껏 넘나들 수 있는 몸이에요. 영적 세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거 세마포에서 그대로 문만 빠져나오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또한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마음껏 넘나들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돌이 주님이 나오시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는, 그냥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필 돌을 굴렸을까요? 왜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이 무덤에서 돌을 굴렸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굴린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3절에 보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들어올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죠. 주님이 부활하셨다. 5,000명, 4,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대제사장 무리들과 산헤드린 공회가 전혀 반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하지 말라고 위협할 뿐 전혀 이 사실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왜죠? 무덤은 비어 있었고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저 닫힌 무덤을 보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체를 보라고 임봉한 무덤을 보여주면 끝날 문제였습니다. 논란은 사그라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지 못하죠? 무덤은 열렸고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너무 슬퍼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기대한 나머지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했다라고 그래 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주님은 우리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그 순간 정신은 여전히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말이 와전되어서 세월이 흘러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말로 그렇게 전설이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임봉한 무덤을 보라고. 근데 왜 그렇게 반박하지 못하죠? 무덤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첫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신자들이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망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이것이 믿어질 때 어떤 역경이든지 마주할 수 있고 그 공포를 피하지 않고 뚫어지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죽은 분을 예배하러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죽으신 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게 아니에요. 주는 살아나셨고 살아계신 분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이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활의 역사성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출발입니다. 또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부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은 천사를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왜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금 주님이 부활을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은 처음부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러 번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거죠. 어느 정도까지? 대제사장 무리가 다 알 정도로. 그래서 로마 군병을 시켜서 저 무덤을 임봉하고 지키게 하소서 주의 제자들이 훔쳐갈까 하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 가르침은 퍼져 있었습니다. 왜 기억 못하냐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쳤는데 왜 무덤가에서 주를 찾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왜 숨어 지냅니까? 왜 죽을까 봐 그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서 바둥바둥 떨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거리에 눌려서 그 공포를 마주하지 못하고 숨고 피한다고 해결됩니까? 숨고 피한다고 해결됩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그 공포를 두려워 떨며 피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왜? 주의 부활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원인입니다. 사흘이나 지났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왜
사흘이 지났는데 무덤가에서 예수를 찾느냐?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 천사들이 주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 말씀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왜 천사들이 동원되었습니까? 천사들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절대 잊으면 안 될 메시지를 전할 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혹은 역사의 방향이 착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에,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우리가 어떤 날에 특사를 보낼 때 함부로 보냅니까? 매일 보냅니까? 자주 보냅니까? 아니죠. 너무나도 중요할 때 뭔가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 때 특사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요한나와 마리아가 주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허탄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성도님들,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말씀을 기억할 때 믿음이 생기고 부활의 능력이 생기고 죽음을 비웃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부활의 말씀이 기억날 때 주위의 다른 모든 말씀들도 기억이 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죽으심인 것과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주는 의의 부활인 것을 사실이 되는 것이죠. 주의 부활의 말씀이 믿어질 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나라에는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도 없고 병도 없고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이깁니다. 죽음의 공포에 매여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죽을까 봐. 살려고 자기 힘으로. 그 방법이 뭡니까? 숨어 지내는 거예요. 공포를 마주하지 못하고 눈만 가리고 지나가기를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부활의 믿음이 오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공포를 마주합니다. 어떤 것도 제자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지 못합니다. 심지어 죽음도 그들을 놀라게 만들지 못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세상을 바꿉니다. 기독교의 파워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충만히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 세상의 첫 부활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고 믿어야 됩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빈 무덤입니다.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인봉된 무덤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둘째, 부활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여 부활의 믿음이 불타오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린 까먹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망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든 공포를 그대로 쳐다보십시오. 아무 능력이 없는 종이 호랑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